기쁨의 순간도 슬픔의 시간들도 함께 겪어내고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다 흐뭇한 기억도 있지요. 또 후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다 생각하고 나면 감사할 게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마지막 날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바울사도 로마서 12장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하고 권고합니다.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울 일이 있을 때 목 놓아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보다 더욱 귀한 인연, 더욱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도 서로 한 주간 잘 지냈는가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눴지만 이제는 한 주간이 아니라 잠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정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몸이 약한데도 또는 내가 부족한데도 그래도 1년 견디었구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 부모 덕분에 또는 내가 내 이웃에 내 동지들 어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 덕분에 참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신앙의 동지로 함께 자리하고 앉아있는 바로 내 옆에 사람이 그 속에서 나에게 1년 동안 헤어졌었던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서로 함께 얼굴을 마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덕분에 2017년 잘 보냈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원리 원칙 이런 것도 가끔씩 혼나가면서 잘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이게 누구 앞에서 창피해서 다시 말 못하는 것도 있고 함부로 울기도 어렵고 그런 건데, 누군가 그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성탄일 25일 날 우리는 이 예배당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그 덕분에 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11시에 우리의 몸으로 직접 예배를 드리고자 범락동 재개발지역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이웃분들을 위해서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연탄 배달하고 사진 올라온 것들을 밴드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어쨌든 겨울이니까 전부 다들 검은 옷을 입기도 했지만 그 연탄 가리는 이 한반도 그 앞치마가 다 검은색이죠. 막 그 검은색에 전부 다 시커멓더라고요. 들고 있는 연탄도 시커멓고. 그러니까 사진이 이게 너무 시커멓고 막 칙칙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옷 입은 모양새는 검었지만 그 얼굴은 어땠을까요? 태양처럼 환하게, 누구도 이렇게 찡그리고 있지 않고 환하게 웃는 미소로 그렇게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검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내면은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서 환하게 빛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그 연탄 배달들 다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막 가셨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백성기 교우님이 이분이 지평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인사를 시켜주니까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다들 감사하다고 덕분에 겨울을 잘 지내셨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건넨 것을 제가 다 가로채서 혼자 인사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고 그 길에 도반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지평의 교우들이 있으니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그런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날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감사와 소망, 새해를 여는 소망은 오늘 저녁 밤 자정 시간에 감사와 소망의 기도의 시간이 소무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공동번역에서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개혁 성경이나 막 이런 데 보면 그저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공동번역에는 마지막 날에 라는 이 단어가 30절 첫 구절에 나옵니다. 오늘하고 얼마나 딱 맞는지 몰라요.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린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는지 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감사를 찾기 좀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막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미움과 후회와 질투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심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니까 우리 머리를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쏟아내야지요. 쏟아내봐야 그 안에 어떤 감사들이 있는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비워져야만 새해에 대한 새 소망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나를 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저에게 먼저 2017년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뭔가 이러면 뭘 것 같습니까? 아주 해마다 지긋지긋하게 이거 반성하면서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예? 예? 살 빼는 거? 그거는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거니까 그거는 뭐 아니고요. 그냥 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근육이라니 뭐 이런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매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 그거는 말이 많은 거. 이게 태생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목사로 살면서 길들여진 건지 말이 많잖아요.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참 이 말이 시건방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길들여진 저의 말투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것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사실은 내면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입술이 오히려 더 닫혀 있어야 되고 말이 더 정제되어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고집만 더 세워졌는지 아니면 세상에 아는 게 더 많다는 우쭐거림이 제 말을 더 거침없이 내뱉게 하는지.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후회스러운 것이 제가 뱉었던 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뱉었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뱉었던이라는 이 단어 그대로 제 마음 속에서 여러 번 굴려보고 제 생각을 정말 깊게 가져가고 역지사지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러고서 입술을 천문처럼 무거운 입술을 띄어서 말을 건넸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제 입술은 이렇게 가벼워지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도 정리되어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그렇게 내뱉어졌던 시간들이 아주 가시처럼 저를 찌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독설, 격정, 분노, 고함, 욕설. 그러고 보니 이 모든 단어들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나의 말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내뱉어진 말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것이 독설이 되어지고 나를 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시로 입술을 열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화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화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그 클리닉에서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화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화입니다. 불화자를 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은 속성적으로 우리를 사그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화근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일까? 라고 다시 돌아봤을 때 나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화가 되어서 화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정리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2017년의 마지막 날에 내게 화근이 되어졌었던 일들, 그 화는, 그 불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함께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겉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처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나 우리들의 삶의 길들여짐 때문에 우리는 이 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주어졌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화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함으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건데요.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부르는 존재가 있어요. 화를 조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자꾸만 우리들을 경쟁 속에 몰아넣고 자꾸만 그 속에서 이겨내야지 네가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달콤한 듯이 불을 지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게 우리 삶에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해마다 이 시대의 지성인들,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교수신문을 매번 내시죠. 바라기는 뭐 어쨌든 교수신문을 내는 그 주체분들, 교수분들이 정말 시대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지성인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1000명 정도의 교수에게 발표해서 이번엔 300~400명 정도가 아마 이 단어를 뽑았다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알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거 잘났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누가 말씀해 주시죠. 파사현정. 예, 파사현정이라는 뜻이죠. 파사현정이 무슨 뜻입니까? 깨뜨릴 파자, 간사할 사자, 나타날 현자, 바를 정자 이런 거잖아요. 간사한 것, 사악한 것, 그릇된 것을 깨뜨려버리고 무엇을? 바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파사 현정이죠. 뜻을 보니까 이건 꼭 교수님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잡으라고 해도 이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촛불을 겪어왔었던 그런 격동의 한 해를 시작하고 그 열매를 맛본 국민들입니다. 다 그렇죠. 파사현정, 촛불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그릇된 것, 사악한 것들을 다 정확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올바른 정의, 우리 오늘 이정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천권을, 그 인권을 온 천하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이제 파사현정의 기본 뜻이겠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파사현정, 이거 두 개로 나눠봅니다. 간사한 것, 그릇된 것, 사악한 것을 청산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단어에 많이 썼던 것. 1년 내내 부르짖었던 얘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거. 이렇게 해왔어요. 적폐청산을 더 이상은 그만 지긋지긋해, 멈춰야 돼, 이런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년이 되어도, 아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정말 어렵게 모두가 그 찬찬 땅바닥에서 촛불을 켜고 밝혀왔었던,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붙잡았던 이런 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을 다시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파사입니다. 그런데 파사만 한다고 해서 현정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 보니, 한 해를 돌아보니 싸우면서 닮는다고 우리 사회는 여전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우리들도 그들과 비슷해진 거칠음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와 적대적 관계로 바로 그렇게 규정하고 나를 세우기 일쑤입니다. 말이 아까 저를 예를 들면서 했지만 이제 말 자체가 거칠어졌고 그냥 내뱉어지는 폭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빗으로 꽂히는 그런 일들이 온라인상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과 나를 구분하는 것,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심히 우려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적폐는 이루어낼 수 있으나 과연 현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 이야기하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손 때문에 죽을 생명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울어주는 사람의 등을 한번 두들겨주면서 그를 보듬어 안을 때, 그럴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우리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뭔가 말 한마디를 건넬 때 따뜻하고 너그러운 이야기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차갑게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어쩌면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현정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평의 교회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회 속을 볼 때보다 훨씬 희망찹니다. 긍정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평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처해져 있는 삶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때문에라도 이 부천지역사회가 우리 세상이 좀 더 밝아질 거야 이렇게 자신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평교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기도하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거칠어졌던 그런 심성들과 그런 말투와 행동들을 이제는 다시금 돌아보면서 더욱 따뜻하게 너그럽게 궁극적으로 그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용서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신앙의 신비로움이 우리를 또다시 흥겹게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